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이제 소아시아,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관문이에요. 지금도 이 빌립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지금의 이스탄불에서 건너가면 처음 나오는 큰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워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언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느냐 하면 AD 한 60 초반이에요. 60 초반. 거의 63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마게도냐라는 지역하고 고린도, 로마 이쪽 이제 아래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을 그 로마 감옥에 갇혀요. 연금 상태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부터 이제 4장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어느 교회든지 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거의 대부분 핍박을 받았어요. 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항상 핍박이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냥 한두 사람 모이면 괜찮은데 부흥이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는 거죠. 압박을 가하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 권력에 따라야 돼요. 이건 지금도 공산권에 가면 그런 상태예요. 중국이라든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라오스 그 기숙사 진도 문제 나오겠지만 라오스도 마찬가지. 공산권은 거의 다 공산권 그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인정은 하지만 자유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죠? 부흥이 돼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당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 가고 박탈당하고 쫓겨나고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죽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면은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야 그때 그런 핍박 북한이라든지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사실은 자유한 겁니다. 그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 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빌립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나오느냐? 16번 나와요. 4장에. 그럼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기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도. 그럼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16번 강조하는 목적,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걸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16번이나 강조하는 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제가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하고 지금 우리 상황, 우리 한국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지금 삶이 어때요? 핍박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부로부터, 어떤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가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건 없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것이 좋은 거죠. 그 기쁨으로. 또 지금 벚꽃 시즌이 비로 말미암아 사라졌어요. 그럼 딴 데 또 놀러 가야 돼. 그런 기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보내고 쉬고 또 자연을 구경하고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우선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게 기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고 마시고 즐기고 그 기쁨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면 아마 그게 우리에게는 해당이 될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게임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도 게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건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뻐야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세상에 즐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정도 기뻐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기뻐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좀 핍박이 있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능력이에요. 능력. 승리하는 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은 이 내용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으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장부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걸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제 편지 이제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풍성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서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너희들을 위해 항상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항상.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은 뭘까요?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그 처음에 그 유럽 관문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화가 사도행전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바울은. 그리고 또 그 부흥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여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함으로 주시는 기쁨과 은혜예요. 또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자 지금 당한 일이 뭐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 가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감옥 가본 적 있습니까? 뭐 말은 못하겠죠. 그 대부분 우리가 감옥 왜 가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가잖아요. 억울하게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은 죄를 지었으니까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남 탓합니다. 시대 탓을 합니다. 자기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걸렸을 뿐이지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악한 놈이고 못된 놈 너무 많은데 억울하다는 거지.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놈들은 100가지도 더 죄를 짓고도 잘 산다는 거예요. 막 그런 원망 불평 남 탓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감옥을 안 갔어도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남 탓할걸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은 기뻐하라고 지금 전달한다는 것은 자기가 뭐예요?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감옥에 있는 그 자체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중에서 원망하고 그 불평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 감옥 간에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갔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편지도 보냈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는 감옥 안 간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겨났는데 우리는 감옥에 안 갔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 소식을 바울을 듣고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했더라고요. 참 바울은 감옥에 가도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대단한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왜 있다는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매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갇혀 있어가지고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하고 다녔는데 바울이 감옥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저 바울 어떤 사람이냐? 평소 때는 몰랐는데 바울이 누구지? 그 바울이 있잖아. 빌립보 교회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막 생기라고 그래. 그래? 그러고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 간 것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에요. 바울 참 그까지 생각할 정도면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원망이 더 앞설지도 모르는데. 14절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가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났다는 걸까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겁없이 따라해보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멋있죠?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18절 보면은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걸 생각하니까. 그럼 약간 그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던 핍박을 받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안 나가도 뭐예요? 바울이 감옥 간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더라는 내용이죠.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이 아니고 감옥에서 풀려날 것, 이 이야기예요.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있어야 다 잘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 지극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제가 없어도 해요. 그렇다고 내가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확신했어요.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니까. 내가 죽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 위해 죽는 거니까. 이거는 유익하더라는 거죠.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바울 사도는 위대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핍박 안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용을 써요. 고생 안 하려고 용을 써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십자가를 질까요? 결론은 이제 제가 이어서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됐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 학자 중에 학자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위대한 유대인이었어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3장 5절에 나옵니다. 나는 전에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대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이거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인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밀한 택함 받은 민족에 속했다는 자기가.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하잖아요. 야곱의 라헬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막내 지파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까요? 지금 자기 옛날에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야, 그런 뜻이에요. 왜 왕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럼 사울 왕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왕족이야. 우리는 왕의 가문이야. 내가 옛날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랬어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서 왔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애굽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이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 강건 놓은 놈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히브리인 이 말은 참 보잘것 뜨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제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자기 그랬다는 내용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의 중에서 여러 그 파가 있어요. 네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자신들은 바리새파예요. 이건 뭐냐? 세상과 나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분리주의자라고 해요. 자기들만 거룩하다 해가지고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아주 세상과 구분해서 열성분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얼마나 거룩했느냐?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하고 우리랑 달라. 우리는 율법에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게 바리새파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비난을 받을 만한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그리고 열심으로는 뭐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했든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잡이였다는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파가 바리새파예요. 내가 그 중에 역할을 당당히 했다는 자기가.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획된 거예요. 변혁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요즘 많이 쓰잖아요. 변혁, 혁신 그런 뜻입니다. 갑자기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이득, 내 이득 챙기는 거 있잖아요.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는 뭐냐? 내게 손해를 주는 것.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가치, 내 유익, 내 욕심 챙기고 살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된다는 게 바울 이야기가. 오히려 손해를 가져온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너무 헛된 일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세요. 자기에게 아무 인생의 유익도 되지 않고 가치도 되지 않고 다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손해가. 앞에 나오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잡이 되고 핍박하는데 앞잡이.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다 손해잖아요. 해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자기가 또 똑똑하게 자랑한 것처럼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게 바울이. 여러분 똑똑해도 바르게 똑똑해야죠. 내가 흠 없이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죠. 다 해가 되는 일을 자기가 살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헛된 거구나. 내 인생의 손해고 내 인생을 망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렇게 사는 다 자기에게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 받을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물론 앞에 나오겠지만 결론은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해가 된다는 걸.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예수님을 알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고상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높다, 탁월하다. 어떤 것보다도 능가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찌꺼기 쓰다 보면 고장나면 쓰레기통, 오물통. 원래 원어를 딱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배설물. 뭘 같아요?
한마디 따라해 볼까요? 똥. 여러분 음식 먹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음식 섭취하잖아요. 내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내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암이 돼서 막혀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배설해야 돼요. 그 배설이 어디로 나오죠? 똥으로 나오잖아요. 아이고 누런 똥 금덩이처럼 여기고 막 싸나요? 돈 주고 버리잖아요.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요 자기 얼굴에도 똥칠을 합니다. 보기는 황금이잖아요. 여기도 황금, 저기도 황금, 목에도 황금, 막 코에도 막 황금. 어떤 사람 발에다가도 뭐 귀에다가도 황금 막 꼬리가 하잖아요. 그게 똥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 이게 똥이었구나. 버린 거예요. 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냄새도 맡기 싫잖아요. 버리잖아요. 똥이니까. 여러분 버렸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해를 그 가치가 예수 아는 것과 비교 안 된다는 의미예요. 뭐 돈을 똥으로 여기라. 그건 여러분 잘못 해석이에요. 귀하게 그분을 위해서 쓰는 거지. 여기서 버리라는 건 필요 없다. 그건 여러분 다 이단들이 그 속이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가지고 이거 다 똥 버리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주님과의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건 똥처럼 똥과도 비교 안 된다. 주님을 아는 그 은혜가 그런 표현을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발견되려고. 이게 참 이 하나만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과 결혼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역사 안에 항상 바울은 거기 자기가 중심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뒤에 나와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살아서 부활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있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있는 곳에 자기는 항상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이걸 이제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는 율법에 흠없이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얽매여 사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끌려다닌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의가 뭐예요? 영원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기 위해서 다니다가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울의 변혁은 시점이 어디냐? 다메섹 도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다해서 전파하다가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몇 주 전부터 했잖아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믿고 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에서 나와요. 부활이에요. 부활. 왜 자기가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 안 짓고 선하게 바르게 살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교회 안 가도 돼.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대학에서 이번에 제가 구정물통 이야기했어요. 작작이 하나 넣어가지고요. 한 번만 돌려버리면 찌꺼기 다 나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걸 봐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다 신사숙녀죠. 근데 그 속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자기는 어렵다고 겉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사숙녀입니까? 다 죄인이지. 속에 있는 게 안 드러나서 그래.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나는 게 이 땅에서 드러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경고 이야기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드러나요.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할수록 복이에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 진짜 기쁨, 그게 주 안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15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부활의 역사는요, 이미 구약에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태어날 장소, 돌아가실 곳,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까지 구약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돌아가실 그분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논리를 가지고 뭘 해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증거가 돼요? 그 다음 나옵니다. 15장 5절부터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500명이 앉아있는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음 마땅하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할 줄 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이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선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도보다 더 내가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3장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자, 거기 보니까 바울의 소원이 나와요. 지금 감옥에 앉아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 진짜 간절히 바라고 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 이야기하는 소원은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아는 걸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에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간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거 알아요. 다. 그 여러분들 오래 다닌 분들, 뭐 모태신앙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부활도 하시고 다 알아요. 부활절이 뭔지도 알고 다 알아요. 여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내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고 66권을 다 암송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손꼽만큼도 이거 가지고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알려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분과 함께 살다 그분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알아야 함께 살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아까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고 했죠. 내가 그 안에서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평생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사실 고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 그럼 다 알아요. 이야기 다 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도 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교회 오래 다니도 맨날 왜 이렇게 세상 나가면 쓰러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 알아요. 축구 리그가 어떻게 되고 야구 리그가 어떻게 되고 누가 뭘 하고 그런 데는 아주 그냥 뛰어나요. 근데 예수님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만 아는 거고 그분과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분을 사랑하되 더 깊이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굉장한 표현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냐? 여러분, 권능은 능력을 이야기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내가 변화됐잖아요. 자기 힘으로 됐어요? 율법의 능력으로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절이다, 그럼 다 이야기하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느냐는 문제.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활, 부활. 근데 실제로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지 뭐.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끝날까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억압하잖아요. 앞에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 근데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핍박 상관없어요. 감옥 상관없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상 나가보세요. 죄악이 깔려 있습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 고민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내가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묵혀 끌려다니고 세상 기쁨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변화된다는 거? 노력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해보세요. 되는지 그게.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여기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권능이에요.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변화됐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권능으로 내가 앞으로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이죠.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그는 죽고 그 부활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됩니까? 죽어야 부활하지. 오늘날 여러분 믿음이 가졌다 그러면서 자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세상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 예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있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묵상해보고 또 설교 동영상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배도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그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이 뭐예요? 형식만 하면 예배는 다 드려요. 형식이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동일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나는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부활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 안 했어요. 망하는 거죠. 무덤 속에 그냥 갇히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은 뭐냐? 지금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뿐이지 몰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거기 보니까 힘은 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바자회를 준비를 하는데요. 물론 뭐 제 생각하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팀장만 아멘이고. 하루 해요, 하루. 물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하루. 오늘 우리 오후에 선교사님 오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하루 바자에 더욱 힘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른 일에는 힘쓰잖아요. 수고하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왜 주의 일을 위해서는 자원하고 기뻐하고 힘쓰고 더욱 힘쓰지 못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것은 늘 함께 참여해주고 그래서 이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더욱 주의 일에 힘씁시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바울의 이제 결단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잡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붙들렸단 말이에요. 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내가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자기 표대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목적지를 알고 달리느냐 말이에요. 모르고 달려요, 열심히. 그럼 나중에 헛수고가 되잖아요. 바울은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